야민이라. 아멘. 예레미야 3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 하면 종교개혁을 한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개혁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죄악이 남유다 전역에 팽배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간음한 것으로, 또한 행음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시고 남편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또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우상 중에 하나인 바알신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바알의 뜻은 왕권으로 다스리다, 결혼하여 아내를 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참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은 너희의 참 주인이 아니고 또 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것 같으니 이제는 간음하는 곳에서 떠나서 참 남편인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애절한 부르심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척 하면서, 그리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척만 하였습니다. 4절과 5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지금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식으로 무늬만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늬뿐인 그 회개의 기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기도해서 내가 너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또다시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다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바로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돌과 나무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는 바로 이방 종교의 그 우상 신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그 인형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참 남편인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다른 남편인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방신은 눈에 보이고 또한 물질의 풍요를 제공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체의 쾌락을 경험케 해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나온 한 사건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6절에 그 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닮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저 물질을 내 손에 쥐어주는 그 바알신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또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 아세라 신상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바알이고 참 주인이고 참 남편이신데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더 커 보이니 도무지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신을 동시에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하고 그리고 매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때마다 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정욕이나 그 안목의 정욕의 정욕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라.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척이 아닌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복되는 그 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참 남편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